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3월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은,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흙의 사람인가 생명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이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에 기록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인체의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죠?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60% 이상입니다. 근데 이 물것처럼 모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비율을 보면은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 9.5%, 질소 3.3%, 칼슘 1.5%, 인 1%, 그 외에 소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배열이 되어가지고 화합물로 존재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랍게도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원소들은 다 흙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흙에서 유래가 되고 흙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그 말씀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흙으로 빚은 모든 짐승과 새들도 화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이 핵심 원소와 같으며, 그 외에 원소들이 추가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모든 것이 다 흙에서 파생된 원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어떤 것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아서 영을 가진 인격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올바르게 만물을 다스리고 본래적인 사람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태초의 인간 아담을 보면은 아담이 한 일이 뭐죠? 온 세상에 있는, 그쵸, 아담은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혼동되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아담의 지혜와 기억력이 정말 비상할 정도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이 뭐 100마리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이름을 짓고 헷갈리지 않냐고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 이름을 다 각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도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죽음을 모르며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기가 뭐예요? 곧 성령입니다.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만 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성을 영과 혼과 육이라는 3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준 그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혼은 지정입니다. 지성은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감정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의지는 선 또는 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는 곧 진미선이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무의식과 의식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하기로 하고 또 이렇다는 것이 혼은 곧 지정의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나는 120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들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기를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자는 그 교만과 흩어지게 않게 하자는 서로 모여있지 않은 폐쇄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의 사람은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보면은 16장 14절에 격하기를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를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국을 위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적극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기 중심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흙의 사람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과 평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육신에 속한
이는 하나님께 품은 적대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신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그 훼손된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걷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까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63장 함께 봉독할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곧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을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졌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길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영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곧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사람으로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 비롯되는데 누군가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님 묻겠습니다. 성도님은 흙의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할 말 없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흙의 사람은 결코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나 지혜는 전할 수 있어도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건져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흙은 정말 부족과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기운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